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물들과 싸울 죄가 죄악한 수정죄여 담대하게 싸울 죄가 거대악한 죄가 심판날과 멸망을 내가 쓰는 노란데 곧하나 우리라. 아멘. 영광 행복을 내주라.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마귀의 영적 정쟁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계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귀는 이때도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당하랴. 예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401장. 주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 중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친지, 이웃 간에 삶의 뜨거운 교제와 나눔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자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뜻게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다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생수가 샘솟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걱정,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럽고 족한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 묶어주시고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멈추고 또 우리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 성금하겠습니다. 438장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 중에서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소유가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늘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사망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세상은 온갖 종류의 전쟁터입니다. 정치인들은 야당과 여당의 싸움이 아주 끊이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노사의 갈등이 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세계는 경제 전쟁이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불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도 점점 돌을 더해가는 느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갈등이고 싸움이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싸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 싸움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싸움, 전쟁의 배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부터 이 세상의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1절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관계, 마귀의 간산 속임수와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여기서 씨름은 언어로 싸움, 전쟁을 말하고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서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계속하여 우리의 씨름 전쟁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것은 사탄, 마귀를 대장으로 하여서 귀신들은 계급을 가지고 치밀한 조직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급과 조직이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땅은 먼저는 사단, 마귀 대장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높은 귀신들이 가장 높은 계급인 통치자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임금들과 정치인들의 배후에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귀신들이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타락하면 온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치의 독일의 히틀러나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의 배후에는 최고주의의 귀신들은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사리, 사욕, 당리당락을 쫓게 하여서 나라와 국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권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는 권세자들이지요. 이들이 타락하면 학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들을 사주하는, 타락하게 하는 권세자들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죄악들 있죠. 살인, 강간, 수많은 어두운 죄악들의 배후에서 역사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악한 것들, 그 배후에는 악한 귀신들,
어둠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역사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은 하늘, 땅 모든 분야 배후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고통과 고난, 죽음, 지옥의 형벌 속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사탄 마귀 귀신과의 단 한순간도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고 싸우고 갈등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이게 그냥 나 자신으로부터 되는 줄 알아요. 그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며칠간 굶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있으면 그냥 지체 없이 팍 공격하여서 찢어 말려서 먹지요. 이게 우는 사자같이 이런 배고픈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어떤 놈을 노릴까? 누구를 노릴까?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아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되고 영적인 전쟁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쓰러뜨려 왔죠. 귀신 죽습니까? 안 죽지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타락시켰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야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모든 종류의 전략 전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론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검증된 전략 전술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유혹하고 충동질하여 넘어지게 하고 죄된 마음과 생각을 품는 순간 가차없이 불화살을 날려서 막 태웁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형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서 저에게는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공격하면 넘어뜨리겠다. 최적의 맞춤 전략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마귀의 공격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느낌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피마를 통하여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 전염시킵니다. 이처럼 마귀의 유혹 충동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말 톡 던지는 미치겠네, 죽겠네, 바로 이런 말을 툭 던지는 순간에 불화살이 날라와서 더 분노하게 하고 더 충동질하게 하고 더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은 얼마나 은밀하고 또 교묘한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빨간 깃발을 흔들리며 북치고 장구치며 나팔소리 내면서 공격이 옵니까? 머리에 뿔을 달고 새빨간 눈으로 입에 피를 질질 흘리는 사단의 모습으로 공격이 오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착하고 순한 양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물처럼 부드럽게 공기처럼 어떤 느낌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은밀하게 다가와서 최적의 맞춤 전략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의 공격은 마치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어떻습니까?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또 금방 왔다 밀려가고 사단의 공격이 이래요. 공격했다가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러갔다가 잠시 후 또 공격이 옵니다. 이 전쟁은 종전도 없어요. 휴전도 없어요. 쉴 틈도 없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파도처럼 쉼없이 공격이 옵니다. 또 이 영적 전쟁은 마치 씨름과도 같아요.
여러분 씨름은 어떻습니까? 삿바잡고 서로 어깨 맞대고 있죠.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는 순간 기술이 쫙 들어가면서 쓰러집니다. 이번 명절에 아는 형님 베스트 재방송에서 2m 5cm가 되는 골리앗 같은 서장훈과 이수근이 서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했죠. 한 거 봤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았어요. 거의 키가 40cm나 차이가 나고 아무도 이수근이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막상 씨름이 시작되니까 이수근이 순식간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서장훈을 모래판에 뒤집어치기로 그냥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서장훈이 그 거대한 힘으로 이수근을 매다치려 하자 이수근은 서장훈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뒤집어치기로 매다 꽂아버린 것입니다. 보니까 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씨름은 순식간에 끝났죠.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가 있어 벌써.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씨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지요. 왜 싸움이라고 않고 전쟁이라고 않고 씨름이라고 번역이 있겠어요? 인간의 전쟁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씨름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어깨 맞대고 삿바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부는 단 한순간의 결정이다. 약간의 교만이나 방심하면 틈만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이 보이는 순간 사단마귀 귀신은 지체 없이 공격이 들어와요. 방어하지 못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고 긴장되고 틈이 없고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볼까요? 아담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마귀는 이런 아담까지 공격하여 넘어뜨리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겠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하여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와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겠지만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여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죄를 경험도 못한 아담과 하와도 사단마귀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로부터는 이제 전 인류가 사단마귀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질투하는 순간에 귀신은 귀신처럼 합니다. 그렇죠? 영이니까. 시기질투하는 순간에 불화살이 확 쏘아대요. 오늘 불화살이라고 했잖아요. 불화살을 확 쏘아대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확 불타올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었죠.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성군이라 불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 거닐다가 보면 얼른 돌리고 들어가야지. 근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유혹 안 당했죠. 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본 순간 사단의 불화살이 다윗의 마음속에 꽂힙니다. 너는 왕이니 무엇이든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라. 그리고 그 남편은 죽이고 아예 너의 아내로 삼으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근데 잠깐 교만해지고 방심하고 그 순간에 불화살이 날아온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막 불타오르게 하고
그냥 눈이 막혀가지고 그 밧세바에게 임신하게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해가지고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넘어졌고 그 다음에 칼이 살인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형제간에 죽이고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주 끔찍한 칼 살인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주변 나라들이 확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살짝 들어와요. 근데 귀신은 귀신이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을 알고 확 불화살을 날리니까 그 교만이 확 일어납니다. 인구 조사를 하여 보아라. 네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한번 조사해봐라. 인구 조사가 나쁜 건 아닌데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가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때 넘어지게 되고 백성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인기를 얻고자 하는 탐심이 확 일었어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았고 불화살을 팍 박히니까 탐심이 점점 일어나요. 이들 부부는 밭을 팔아서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내고 이게 밭을 판 모든 돈이다. 이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나 실제로는 인기 얻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숨겼어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직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마귀는 각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 전술로 어느 누구든 넘어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어떤 인간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수천 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최고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은밀하게 공기처럼 살짝 광명한 천사를 다가와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탄마귀 귀신과 어깨를 맞대고 씨름하듯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탄마귀 귀신의 공격에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이 영적 전쟁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마귀는 쉼없이 파도처럼 은밀하게 공격이 옵니다. 이때 악한 마귀의 관계, 간사한 속임수와 계략에 대항하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전신이지요. 온몸을 감싸는 갑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감싸는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럼 우리가 취하여 입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여 우리 앞에 놓아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로마 군사의 옛날 병사 있잖아요. 무장을 비유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허리에는 군인들 뭐를 듭니까? 요대 있지요. 그죠? 허리띠.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지 이게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무엇이요? 진리의 허리띠. 이 가슴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 흉배가 있잖아요. 의의 호신경이라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 여기 그 다음에 발은 군화를 신잖아요.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그 다음에 왼손에는 뭐를 듭니까? 왼손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를 써요? 투구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는 당연히 검이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지요. 그 무장한 몸으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힘, 에너지. 식량입니다. 식량.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군인의 무장을 비유하는데 방어무기, 그리고 공격무기, 그 다음에 보급품인 식량. 자, 먼저는 방어무기. 진리 허리띠잖아요. 진리 허리띠.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게 했을 때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온갖 거짓된 생각과 사상과 교육과 이념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 생각이 있잖아요. 철학 있고, 그죠? 이념 있고, 이 거짓된 것으로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생각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러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띠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면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가슴에는 뭐를 넣는다고요? 방탄복과 같은 이게 그제 가슴의 흉배, 의의 호신경.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멘. 의롭게 된 자들입니까? 아멘. 예.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의인이 됐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의로움으로 우리 심장과 마음을 무장하는 것은 마치 심장을 노리는 총알을 막는 방탄복과 같습니다. 아멘. 방탄복.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죠. 누구누구야,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은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 너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너 같은 것은 죄인이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자꾸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방탄복으로 우리 심장과 마음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 어떤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도 우리는 끄떡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군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이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사탄마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세상을 보면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다 굿뉴스 복음보다도 악하고 나쁜 소식만 가득한 것 같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말 저들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고 있는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에 태웠다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올바로 대처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코로나19는 언제 멈추고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수 있는가? 악하고 나쁜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에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셔서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왼손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막고 소멸하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자그마한 방패가 아니고 1m 20 정도 돼갖고 온몸을 탁 하면 온몸을 방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사탄은 공격하죠. 하나님은 너 같은 것하고 함께하지 않아. 뭐 네가 기도를 많이 했어, 성경을 많이 봤어, 전도를 많이 해, 무슨 섬기고 봉사해. 아이고, 너 같은 것하고 같이 있지 않아. 함께하지 않아. 너 같은 것에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의 심장에 막 꽂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는 뭐를 씁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그잖아요. 물론 고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걸려서 죽을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그냥 공격을 받아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면 인간의 최고의 절망인 죽음으로 위험한다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굳건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에 뭡니까? 공격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겠지요. 자, 여러분, 칼과 검은 다릅니다. 칼은 한쪽 면만 갈아져 있어요. 날카롭고 그걸로 좀 요리를 하잖아요. 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양날이잖아요. 오른쪽도 굉장히 날카롭고 왼쪽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칼은 이게 날선면으로 쳐야 되지만 검은 상관없어요. 오면 그냥 쑤시면 됩니다. 그럼 팍 들어가죠. 날카로우니까. 오른쪽에서 공격하면 오른쪽으로 치면 돼요. 이제 오른쪽 날카로우니까. 왼쪽에서 공격하면 왼쪽으로 치면 됩니다. 이 검이라는 게 이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사단이 공격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앞에서 공격하면 확 찌릅니다. 오른쪽에서 공격하면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에서 공격하면 왼쪽으로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격할 때, 의심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른쪽으로, 좌로. 그때 사단마귀는 치명상을 입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달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할 때 보급품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장한 것이 다 헛것입니다. 무장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돼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전쟁할 때 그 옛날에 전쟁할 때 보급로를 그 특공대를 조직하여 보급로를 끌어버리죠. 아니면 식량 창고를 특공 침입조를 해서 불살라버립니다. 아니면 성을 포위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 1년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그냥 굶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식량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을 능히 대적하고 물리치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지요. 뭐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기 동포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외국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한 핍박을 받고 참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기도 해요.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몸에는 심한 질병 가시 콕콕 찌르는 심형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교만할까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뭐 안질인지 또는 간질인지 아주 심한 가시 같은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자, 이런 바울을 사단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바울아, 네가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충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 형편 좀 봐라.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한다면 너에게 그런 고통과 그렇죠? 환난과 고난과 질병을 줄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으냐? 네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등등 수천 수만 발의 의심의 불화살로 평생을 공격하죠. 그렇잖아요. 평생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바울의 삶을 아주 불살라 태워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심을 수없이 친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어떤 의심의 불화살도 뚫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쥐어준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게 하여 주셨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 지금 죽으면 나의 영원한 분양 천국에 하나님 품에 가기 때문에 뭐 죽음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에게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의의 방탄조끼를 입혀주셨어요. 바울이 죄의 괴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워주셨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 주셨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평생 동안 사단 마귀의 수천 수만 마리의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능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입고 있으면 돼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이렇게 무장해서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리의 어릿대를 동여매는 것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어떤 공격도 능히 대적하고 막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가 따로따로 말고 그 통으로 된 옷이 있죠. 이게 쫙 입으면 완벽하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여 항상 입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죠. 네? KF94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쓰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벗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들어와서 전염시키든지 모르듯이 갑주를 벗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지 않는 순간 바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만하면 안 되죠.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안 들어갑니까? 그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좌관들도 감염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감염되고 벗고 있으면 그래요. 갑주를 벗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순간 바로 사단의 공격은 들어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씨름하듯이 바로 공격이 기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사단 마귀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은밀한 공격도 능히 막아내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전쟁터입니다. 나 자신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입술의 말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 가정,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과 싸움, 이웃과의 싸움, 너무너무 많은 분야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랑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더럽고 초단 사단마귀 귀신과의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사단마귀의 어떤 은밀한 치밀한 공격도 분별하고 막아내고 능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승리의 개갈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사단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능히 대적하고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